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운동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황을 봐가면서 내 몸에 맞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하여서는 주의를 기울일 것이 많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율법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면서 이것들을 우리도 주의해야 되겠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으나 그들은 서로 자신의 믿음이 크고 높으며 강력하다는 것을 외식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골로새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등 골로새 교인들은 오히려 외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박수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런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즉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한, 즉 본질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상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체면상의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체면이나 외식으로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내가 했던 행위가 외식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외식을 하면서도 그것이 외식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외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지만 속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무덤의 그 외식을 비유하시면서 외식하는 믿음은 거짓이며 영생을 얻거나 믿음을 성숙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영향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다는 것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외식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외식의 첫 출발은 본 것에 의지한다. 바로 이 특징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본 것에 의지하기에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좋든 나쁘든 나는 나의 자신을 가지고 나는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이 다른 성도, 특히 믿음이 작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은 역시 듣고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고 보는가가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특히 믿음에 있어서 보고 듣는 것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야기, 믿음을 앗아가려는 말,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헛된 것을 보고 들어서 내가 그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믿음의 행위이기에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식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 역시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보고 또 듣는 것, 듣고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헛되이 과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은밀한 가운데에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티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동네 방네 소문 내면서 기도하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가치와 판단으로 헛되이 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외식이고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겉은 무지 화려해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고 헌신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아 내가 그것을 그 행위를 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외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이 외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외식일까? 아니면 이것이 외식이 아니고 참된 믿음일까? 이건 무엇으로 분간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느냐, 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외식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진실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외식,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식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같이 구원받지 못할 일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의 시작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과장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외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외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 내 믿음이 더 경건하고 더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경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